받으십시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모든 팔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 시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야 능히 피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관계 속의 문제들,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파쇄되고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화평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승리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방어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방어 무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취해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까라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우리는 늘 전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 선수가 그 삿발을 이렇게 잡았을 때 서로가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듯이 잠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듯이 이 세상에도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금 백정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손자면법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백전백승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야 됩니까? 사탄도 알아야 된다는 이 빛과 어둠이 있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있듯이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많은 피해야 고난을 당하지 않을 일들도 우리가 고난을 꼭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몰라서 너무나 많은 낭패와 실패와 또 좌절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육적인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육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풀려고 한다면 절대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로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단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영의 그 깊이와 넓이, 깊이, 넓이, 높이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뚫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저는 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도 성령에 의해서 막 시험을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살아왔던 모든 그런 풍파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만은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 전에 저번 주인가 그 전주에 제가 유튜브를 찍었을 때 땅을 파라는 그런 말씀을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이제 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속 제가 근거 쪽이나 뭐 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계속 뚫는 기도를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막 뚫는 기도를 막 뚫고 나가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뚫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금식을 제가 한 7일 정도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사하고 교회에 아직도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참 재정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했잖아요. 뚫는 기도를 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뭐 뱅크 쪽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 불안으로 인해서 재정이 묶여있고 또 우리 관계가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의 근거 쪽으로나 땅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심령하고 땅하고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참 이번에 놀라운 그런 재정의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 돈이 뭐 좀 많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뚫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보이는 그 막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람을 찾아다니고 막 전화를 하고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됐을 때 금식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 말씀 앞에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돌파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 유튜브를 찍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삶에 피해갈 길을 그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줄일 수 있고 삶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걸 바로 우리가 직면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신 그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 중에 우리는 늘 있잖아요. 그래서 적의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방어 수단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마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우리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순천에, 지금도 여기 교회는 순천이지만, 제가 참 평신도에 있을 때도, 뭐 믿음이 뭐 그렇게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새벽에 여기 순천에서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뭐 기도로 이렇게 쌓았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저를 통해서 새벽 재단을 이렇게 쌓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 중에서 승리하도록 완벽한 우리는 방어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어. 그것이 바로 전신 갑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이 말한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가 강력한 이력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무기를 주어도 힘이 없거나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다 그러면 자기 손만 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의 계급과 군세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닌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강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4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많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군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 전신갑주를 당시 로마 병사의 훈장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신갑주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은 방패, 투구, 검, 창 등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완전 무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는 영적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겠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로 안 됐을 때는 금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무장이 뭐겠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걸어갈 때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무장인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병정의 비유로 6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여기서 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전쟁에서 군인의 행동을 민첩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그리스도의 필수적으로 요건으로 말과 행동이 진실함을 뜻하는 것이요. 말과 행동.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언어로 찬성시와 저주시가 나오듯이 참 우리의 이 언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의 언어, 참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행동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가지 말아야 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웃음이 나네요. 그러는데 우리가 참 우리의 말과 행동, 참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에도 그러잖아요. 잠언에도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언어 참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르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우리는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진짜 하잖아요. 또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의의 흉배는 갑옷이나 간복의 일부로 가슴과 등에 걸치던 물건을 말하는 것이 의의 흉배.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적인 성결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가슴이라는 거잖아요. 저기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참 잘 지켜야 돼요. 참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이 안에 자기 안에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막 그 속에서 사단들이 진짜 육적인 그런 칼 같은 것들이 막 꽂혀 있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처를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은 남에게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마음에 이게 막 악한 것들이 자기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면 진짜 그 자신이 공고하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데, 참 그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띠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거짓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지금 현재, 그것은 나의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합한 자로 이 자아를 끊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을 철저하게 그 과거의 죄성들을 회개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과 화평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아를 깨서 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귀의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가 틈을 줬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욕, 이생자랑 안목적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또 공고해지고 이렇게 빈곤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거짓되고 이선된 생활이며 교만하고 그렇다면 마귀를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과 이선은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 되며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교만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교만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온갖 우리를 밀가루 까불듯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송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면 마귀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으로 송사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하고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도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덤벼들었다고 하는 스게야 7 아들 중에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 바울이 사용한 것을 보고 자신도 사용했지만 귀신들이 덤벼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복음에서도 보면은 매일매일 성경에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고쳤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된 유혹과 송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붙어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열매를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로 옥토밭이 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삶에 승리를 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사단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의 권위와 능력에 입혀질 때 그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의의 흉배도 우리를 말씀했잖아요. 흉배 로마의 병사의 가슴을 덮어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우리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며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흉배는 영적으로 양심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장 중에 있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화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이나 언어 혹은 행동으로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거나 죄를 짓고 양심에 가책을 느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 참사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비난을 퍼붓으며 마귀의 참사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의의 흉배를 우리는 붙여라는 것입니다. 의는 자신의 공로에서 나온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함으로 의의 흉배를 우리는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막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흉배를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사랑의 삶으로 마귀와 틈을 다 송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선포할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감을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떠나가라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어둠의 영은 묶음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야만이 그 마귀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렇게 했을 때 보혈을 우리가 뿌렸을 때 사단은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서 마귀 나가라 할 때는 묶음 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가서 심판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 사단을 쫓아낼 때는 그 어둠을 쫓아내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마다 또 어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예수님 발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뿌려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흑암의 세력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또 누가복음 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7, 18절에도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아를 마음과 우리 생각을 괴롭히고 어둠 깨고 참소하는 이 더러운 영,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감을 선포하느라 묶음받고 예수님 발 앞으로 들어가서 심판받을지어다. 이 공간 처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은 신은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은 적이 친구를 막기에 몰래 설치해 놓은 덫이나 뿌려놓은 날카로운 몸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또 병사들이 싸우기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발을 보호해 주었고, 싸울 때는 미끄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필수적이랍니다. 바울 사도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영적 전투에 임하라고 권명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신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와 싸울 기초가 든든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고 불안할 때 마귀와는 절대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첫째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심령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마귀는 때로는 까닭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마음에 갖다 넣는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은 환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틈을 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절망감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처하든 간에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서 7시간은 제가 하려고 항상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럴 때 기도 중에 마음이 평안할 때 응답이 오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할 때는 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이 넓이 높이를 다 뚫어야 돼. 영적인 그런 돌파.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집중하면서, 우리 입 떴다 뭐합니까? 남이 흉을 보고 정죄하는 그런 입이 아니고, 우리 입술과 언어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입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입 떴다 뭐합니까? 남을 정죄하려고 가지고 있는 입입니까? 이 입 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 참 놀라운 그러한 돌파를 또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이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기도 외에 일어나갈, 기도 안 돼요? 그럼 금식하십시오. 금식 이사야 나오잖아요. 58장에 흉하게 결박을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서 믿고 지켜 행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도 딱 뭐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 두려움, 절망감에 억습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여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그리스도 향기, 우리가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도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도 내가 기도의 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될 때 그것이 응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인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저도 이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갈등 상태에 있거나 불화의 상태가 있을 때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의 관계에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귀와 싸우는데 기도가 힘이 없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계계에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미라 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한 상태가 될 때 응답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당시 로마 병사의 방패는 높이 137cm, 너비 76cm의 타원형으로 된 문짝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겹의 나무를 악으로 붙이고 겉은 가죽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방패를 앞에 세워놓고 그 뒤에 웅크리고 숨으면 방패는 적의 화전으로 전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방패로 벽을 싸면 불화살로부터 모든 병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패는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주는 방어 무기. 그래서 화전은 화살 촉에 독약을 칠한 것으로 화살 끝에 송진에 담근 천을 감아 불을 붙여 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전은 매우 위험한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가를 나타내주는 비유예요. 그래서 요즘은 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러지만은 참 마귀도 최첨단화되어 있더라고. 제가 하나님이 보면은 참 더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면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마귀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도 최첨단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최첨단화가 되어 있듯이 마귀도 제가 영의 세계를 보니까 참 치열하고 정말로 더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데 우리가 그걸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의식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청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잘 지킬 때 우리가 악한 어둠의 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생이자로 안목이자 육체의 정욕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막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그 성결의 삶, 정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집중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듯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본다면
모든 것 이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해서 모든 것은 또 모든 것 이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첨가하여가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훈배와 구원의 투구도 모든 무기에 첨가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첨가하면 전신이 보호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더욱 강력하게 이력을 발휘하게 믿음을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처럼 적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 불화살로부터 능히 막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경과 감각, 이성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을 늘 불어넣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느낌,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는 것이다. 나를 잘 믿으면 너네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알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믿음에 우리는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도마에게도 그랬잖아. 예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것이 행동이 뭐예요?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행위에 있어요.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기도하는 자를 내버려 두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래서 그지만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도 사단이 흉흉하게 밀가루 까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까불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명의 천사로 막 이렇게 와요. 그 사단도 이 말씀을 알아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지만은 나중에 교만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떨어졌잖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사탄마귀 귀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한번 밀가루 까불 저 인생을 망가뜨려 놔야지 라고 하면서 어둠의 사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공격해요. 안 믿는 자들은 자기 편이니까 내버려도.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막 다가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넘어뜨려서 나랑 같이 그냥 저기 그 지옥 가야지 뭔 그런 데 가려고 천국을 가려고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더 밀가루 까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을 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믿어주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공격의 불화살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안쪽은 가죽으로 만들고 청동이나 구리 등 금속으로 덮고 말총으로 그 일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게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사고하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마귀도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지, 생각이 잘못 이렇게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 생각이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진이 돼. 견고한 진이 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진실하게 믿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기에 우리 자아 속에 진이 있어요. 진이 있으면 단단해. 근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가 그걸 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면은 참 인생도 힘들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에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겪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사고가 보호받는 길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은 38, 39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마귀와의 전투에 임할 때 의심과 불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가진 검은 양날선 검으로 육박전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한 적의 허점을 찾아 찌르는 공격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마귀의 견고한지를 공격하며 파괴시킬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그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이론과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지식을 높이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이 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주어졌고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여 마귀의 경관진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과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하퍼라는 분은 성령님과 말씀과의 결합에 관하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결합,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결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둘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기만 하면 적은 반드시 노출되고 전복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죽은 영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 유혹에서 보호하여 깨끗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마귀의 경관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모든 계계는 어떻게 분쇄되고 파쇄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무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영계와 물질계 모든 피조물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부, 즉 그 사람과 속성과 성품, 능력과 권세, 소유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일으키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를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매하고 안전뱅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또 믿고 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늘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로 안 됐을 때는 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 놀라운 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베소서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